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대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위하여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 때에 오랜만에 영어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교회는 딱 이틀만 영어로 인사를 해요.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 해피 뉴 이어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참 3년 동안 우리가 이전에 전혀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이죠. 물론 코로나 전에도 메르스니 사스니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팬데믹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터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한국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지금까지도 전혀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은 어떤 장애물이느냐? 그 장애물 앞에서 굴복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아닌가 보다 남 탓하기 바빠서 주저앉으라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은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 헌당식까지 다 드리고 그 후에 한 달 후에 저희가 한번 선교국하고 같이 들어간 다음에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더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문이 막히고 한국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한국 교회 12,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2,000교회, 굉장한 숫자죠. 침례교회 총 교회 숫자가 3,500개 정도 됩니다. 많이 잡으면. 그러면 침례교 같은 교단이 서너 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문을 닫지 않는 교회들도 성도가 반이 줄었답니다. 반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왜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도 역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생각과 딜레마를 풀지 못해서 한 명씩 두 명씩 교회를 떠나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터넷을 통하여서 TV 화면을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태도도 무너져 버려요. 처음에는 어찌 이런 세상이 왔는가 싶어가지고 양복 교회 오는 것처럼 양복 잘 차려입고 정확한 태도로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그게 한두 번 하게 되면 무너져 버리죠. 이제는 주일날 옷 갖춰 입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 입던 옷 그대로 앉아서 세수도 안 하고, 어쩔 때는 TV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겪어봤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믿음이 무너지겠구나. 결국은 이 생각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인원수를 나누고 예배 시간 부수를 늘려가면서 계속 현장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은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00년 후에도 실존 살아계실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은 끝나냐? 안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이것을 믿지를 않아요. 이론으로는 알지만 정말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사는 자기를 너무너무 방치해놔요. 방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인간은 죽지만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죽음은 숨이 끊어진다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음은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내 몸을 떠나게 될 때에 이것을 영적으로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고 마지막 종착지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교회가 요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지옥 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는 왜 믿는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겨야 되고 지었다면 회개를 해야 되고, 왜? 거룩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천국에 갈 일은 절대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겨야 된다. 지었다면 회개해야 된다. 영원한 천국이 존재한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 박애주의 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한 일, 좋은 일, 굿 네이버스 이런 거 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옥에 갈 영혼을 줄이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그게 궁극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뭡니까? 소리를 증폭시켜서 멀리까지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이 마이크의 목적이죠. 이렇듯이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이 컵의 목적은 뭡니까? 물 담아서 이렇게 마시는 거.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뭐냐? 영혼들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여지껏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야, 이게 장기화되고 인터넷 예배를 마치 정상적인 예배처럼 착각을 하고 거기에 젖어버리면 믿음 다 잃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머리를 써가면서 기도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법으로 금하는데 왜 예배를 드리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예수를 못 믿겠고 예수를 믿다가 걸리면 사형에 처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 됩니까? 법이라고? 따라야 됩니까? 초대교인들은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영원이라는 생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로마라는 정치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로마라는 국가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금보다도 소중하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소중하고 돈을 준다고 한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초대교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법이 뭐라고 말하든 정치적인 법이 뭐라고 말하고 그 당시 유대교 종교적인 법이 뭐라고 말하든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서라도 끝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죽어. 사자밥이 돼. 그냥 집에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의 정의고 예배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예배를 카타콤에서 드리다가 들통나고 발각이 나서 로마에 걸린다면 죽는 줄도 알았지만 그 법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은 나라가 줄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누가만 줍니까?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22년도 지나갔죠. 23년도 얼마 전에 방금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자꾸 올라가고 주님 만날 날은 가까우고 근데요 시간은 갈수록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전에는 얼렁뚱땅 살았어요. 대충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교회를 나올 수도 없어요. 예전에는 믿음이 없어도 교회는 나왔어.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교회도 나올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오면 오지 더 약한 것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 가고 점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오늘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100년 동안만 잘 먹고 잘 살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좋은 차를 타도
100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만큼 인생의 실패자가 없고 그것만큼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죠. 우리는 어디까지 멀리 봐야 되냐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멀리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코앞에까지밖에 못 보고 자기 육신의 시간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때에 나로 하여금 교회 못 가게 만들 만한 사건들,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들 만한 사건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사탄이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결국은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또 이것보다 더 어려운 세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욥의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의인이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신실했느냐? 행여 자기의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봐 자식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생명은 건들지 마. 그러나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었거든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신실한 거지. 그 복을 싹 다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신실한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는가? 아주 마귀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귀도 뭐라고요? 자기도 다 임상실험이 있어요. 사람들 다 미혹해보고 시험해보고 다 해보니까 어때요? 거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대본에 그 복을 걷어가 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한 겁니다.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습니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그 복을 걷어가 봐.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래서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마귀가 욥의 재산을 없애버리고 자녀 10명을 싸그리 죽여버리고 또 욥 자신에게는 질병을 가져다 주면서 마귀가 원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마귀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욥에게 뭘 원하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인하여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다.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대번에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한국교회가, 뭐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12,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한 그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설립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으면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한국의 12,000교회예요. 그나마 문 닫지 않는 교회 50%가 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그들은 어디 간 겁니까? 어디서 헤매이는 겁니까? 도대체 문 닫은 교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가 아니에요. 박애주의적으로 아니에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논리적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해됩니까? 합리적으로 이해되세요? 과학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설명이 되더냐. 그래서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잖아요. 네가 이해하든 말든, 당신이 이해하든 말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겁니다. 그거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어리석은 일이죠. 죽을 때까지 이해해도 세 발의 피도 못 이해하고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논리적이 어쩌고 합리적이 어쩌고 해가면서 결국은 뭡니까? 결과는 교회 문 닫은 거였어요. 교인들 떠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럴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갈 날이 우리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덥지 않는 시험에 들었다고 믿음에서 떠날 일도 아니고. 여러분, 시험에 든 것 때문에 지옥을 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보니까 가짜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진짜가 돼야 돼요. 정말로 진짜가 돼서 천국에서 다 만나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성경은요, 믿음은요,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그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건들로, 이런 실화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디 성경을 내 머리로 접근해서 이해가 될 것이며, 그렇게 한 결과가 결국은 뭐냐? 12,000교회 문 닫는 것이고, 교회는 50% 떠난 것이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3년도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용납하지 말라고요. 가만히 보면요, 성도들요, 이 돈이 없는 자신은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려고 하고,
특별히 가장들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닙니까? 가장이 돈을 못 번다, 가장이 일터가 없다, 직업이 없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굶어야 되고 힘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자신을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내 몸이 부서져도 나가서 일거리 찾고 험한 일이라도 해가면서 다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시키면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 가는 일이에요. 지옥도 한 번 가면은 못 나오고 천국도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천국 가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23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요, 어떤 분이 근처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사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분이 제법 먼 곳에서 이사를 오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신방 예배 설교 중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멀리서 믿음을 따라 교회를 따라 이사 온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요, 그게 마치 큰 믿음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됐다는 게 저는 너무 슬픕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신앙을 따라, 교회를 따라 움직이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면은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버리고, 자기도 착각하고 남도 착각하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슬픈 일이에요. 이게 미치도록 슬픈 일이에요. 그게 무슨 큰 믿음이야? 너무나 당연한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3이 수능을 봤어. 그런데 저 서울 끝에 있는 저기 서울 지나가지고 성남에 있는 어디 학교에 들어갔어. 나 집은 인천인데. 그러면 합격한 그 학교로 가는 게 뭐 큰 믿음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이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학교 가는데, 학교 등교하는데 막 믿음이 필요해요? 믿습니다. 오늘 성남에 있는 학교로 갑니다. 믿습니다. 막 그렇게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신앙을 따라, 교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왜 큰 믿음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는가? 그만큼 우리가요, 믿음에 대한 생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오직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22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은혜였어요. 순간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 없고, 걸린 분은 계시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뭘 믿으셔야 되냐면,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렸어요. 아니, 난 희한한 게, 백신을 맞으면 안 걸려야지. 백신은 안 걸리려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백신 맞은 순서대로 걸리냐고. 여러분, 백신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또 이 어려운 고난과 힘듦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으니 그것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이, 온역이, 전염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전쟁의 소문은 늘어갑니다. 마지막 시대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더 어려운 시대가 올지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그
그러니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을 얻는 일에, 주님을 믿는 일에 우리 나머지 인생을 열중하시고 23년도에도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의 육신의 눈은 감기겠죠. 물론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눈 뜨고 죽을 거예요. 내 돈 어딨나. 그러나 대부분들은 육신의 눈이 감기고 죽죠. 그러나 육신의 눈이 감기는 그 순간 내 영혼의 눈은 어딘가에서 떠집니다. 어딘가에서 떠져요. 근데 그 영혼의 눈이 천국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성공의 정의를 다시 내리시고 믿음으로 내리시고 영적으로 내리셔서 인생의 실패자가 한 사람도 없고 지옥에서 눈이 떠지는 인생의 실패자가 한 사람도 없고 천국에서 영혼의 눈이 다 떠지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